오늘은 11월 22일 마태복음은 84번째 시간으로 저희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진행하면서 한 구절씩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희가 같이 읽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배신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리는 이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장면을 이끄는 메인 캐릭터들은 베드로와 또 유다와 그리고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 주변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있죠. 베드로가 배신할 때 옆에 있던 여종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유다가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릴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좀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같이 스피디하게 넘어가도록 해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 보시면 여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종이라는 단어는 꽤나 나이가 어린 한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나이도 어린 놈이 뭔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나무랐다든지, 아이고 우리 아기가 뭘 잘 몰랐구나, 타일렀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어린 여자, 소녀가 와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했었는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맘졸이고 있었죠. 이 요정이 뭐라고 베드로를 고소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죠? 이 71절을 보십시오. 앞문까지 나가니 또 다른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그 소녀가 계속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여종이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네. 처음에는 갈릴리 사람, 이번에는 나사렛 사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저기 어디 촌 사람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아주 비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를 비하하며 조롱하며 꺼낸 말,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런 표현이었죠. 자, 그랬더니 또 7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여종들 몇 명만 그 베드로의 예수님과 함께 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동조해가지고 뭔가 맞다, 이 사람 한패거리다, 이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근거로 삼았습니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북쪽에 이제 나사렛 갈릴리가 있고 아래쪽에 유다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꽤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여종들이 베드로를 지적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 당신도 예수님과 한 무리죠? 그랬더니 아줌마 뭔 소린겨, 사람 잘못 봤습니다. 맞다고 이 사람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거기 출신 맞다고. 제가 지금 사투리를 썼나요?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가 말투를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맞다, 이 사람은 한표거리다 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왔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보면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번에는 처음에, 자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 요종 한 명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7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에 더해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7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까지 한 거죠.
처음에 부인만 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했다가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말하는 풍습에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만약에 내가 이거 맞다면, 내가 이거 했다면 내가 하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라는 그런 저주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풍습에 흔히 있었던 표현입니다. 저주했다는 말은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한 패거리가 맞다면 나는 하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제 그런 저주까지를 섞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세 번의 단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의 그 화제의 구절입니다. 7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제가 3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나눈다고 했고 3명의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격가지로 나오는 인물들도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한 사람을 몰아서 죄인으로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몰아서 회개하여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진 않냐는 거죠. 오늘 제 설명이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설교하냐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인물들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너무 한 사람은 띄어져 있고요, 너무 한 사람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균형을 맞출 겁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급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구나를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설명이 75절이에요. 베드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심히 통곡한 사람. 이 꼴은 뭐예요? 회개한 사람이라고 설명됩니다.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유다를 항상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악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그를 배반하였으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인간 본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다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찢으며 잘못을 뉘우침으로 서로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을 찢었다는 게 도대체 어디 나오죠? 마음을 찢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못 찾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례.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는 찢어지는 가슴을 감싸 안고 황급히 그것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베드로의 발길은 어두운 밤으로 치다른 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새벽으로 무겁고도 어렵게 내리달렸던 것이었다. 참 띄워주려면 뭔 소리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로 인해 그는 서서히 참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즉 그는 유다와 같이 약하고 주를 배반했지만 배반한 건 같아요. 약한 건 같아.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평화를 얻게 된 것이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서 이제 절정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한편 전설에 의하면 이게 전설이에요. 유대인 전승이에요. 유대인 전승이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적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 닭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이는 베드로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말해준다. 반면에 유다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유다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가버렸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주의를 집중시켜서 이 75절에 베드로에 대한 설명 딱 한 구절에 해서 뭐라고요? 심히 통곡했다. 꺼이꺼이 울었다. 그죠? 큰 소리로 오랫동안 울었다. 그 표현밖에 없어요.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니까, 베드로여야 하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돌이켜서 결국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반면에 유다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쩜 그렇게 자기 고집 하나도 안 꺾는지, 울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유턴한다. 그죠?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다가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흔히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정의할 때 쓰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정말로 베드로가 회개했다면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말을 하며 서 있어야 할까요? 아니, 자신에 대한 일을, 그죠? 자신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이런 자세한 사랑을 예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 정죄감이 들어요. 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더니, 내가 진짜 배신을 하다니, 나는 죽어도 예수님 따를 거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배신해버렸네? 아니, 저 계집종이 뭐라고 내가 제 앞에서 나무라며 내가 큰 소리 쳤어도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심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아니, 진짜로 일어났잖아.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억울함과 통회함과 그런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됐던 거죠. 만약에 이게 진정한 회개였다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의 통회함과 회개였다면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야 했어요? 아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예언하신 것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한테 계속 3일 만에 살아난다더니, 성전은 무너뜨리라고 막 하시더니 4일 만에 다지셨다고 하시진 않나, 이상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 그렇다면 이게 십자가 지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 아니, 지금 내가 겪은 일을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아, 그래, 맞아. 이제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사실 날을 기다려야겠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리라. 그랬다면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2가지를 포함합니다. 잘 보십시오. 회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한다고, 내가 노력하고 묵상하고 참회하고 참선하고 뭔가 고뇌를 하고 그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잘 보세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노력하여, 인간 쪽에서 수행을 하여, 인간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요? 계시 사건이에요. 자,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먼저 이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자, 이걸 묶어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선택했던 것, 내가 걸어왔던 길,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왔을 때 그 길을 보니까 어때요? 와,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었구나. 내가 했던 죄적인 선택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세상의 죄의 시스템이 나를 이토록 억울하게 만들었고 나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었었구나. 거기에 더해서 내가 했던 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그 결과들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들, 그거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나만 피해받았나요? 나만 억울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했던 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나서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울음이 터질 수 있죠. 통회함이 나올 수 있어요. 막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멍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가 막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회개에 대한 반응이, 계시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전체적인 반응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와 반응이 합쳐지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지는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회개는 기쁜 것이죠. 계시가 먼저 임해서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적인 자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나게 선택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런 치졸함과 내 무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통탄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기쁨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시작점, 계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또 연합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과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깨달음은 있었어요. 그죠? 와,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가까운 날에 아주 자세한 정보를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몰랐을까? 자, 거기까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다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까지 하신다는 그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계시는 베드로는 몰랐어요. 아니요, 알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이 만약에 회개라면 굉장히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베드로의 심히 통곡한 이 장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기쁨으로의 회복,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온전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 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75절 이 장면에서 했던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동해함 혹은 내 자신에 대한 억울함, 내 자신이 그렇게 못됐던 그런 속상함에 대한 통해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림에서의 회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뉘우침으로서의 통곡이 진정한 회개를 나타낸다면 사실은 유다의 극단적인 선택이야말로 더 높이 취급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목숨을 끊었다는 그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이 그의 비난의 화살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스스로 뉘우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다는. 자,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끝을 그렇게 안 좋게 마무리했다라는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유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두 번의 재판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유대인들의 공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러나 이들에게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사형입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됐어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당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가서 우리가 판결했으니 이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보고 이게 합당한 건지 맞는 건지 다른 변수는 없는 건지 또 자기는 이제 지배국의 총리로서 이런 판결이 어떤 역학을 끼칠지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장면인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는요, 닭도 안 울었는데 뉘우쳤다니까요.
유다가 100배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뉘우쳤잖아요. 유다는 뭐 닭이 울었습니까? 개가 짖었습니까? 해와 달이 떨어졌습니까?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자, 잘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이유,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드렸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마음의 이유가 뭐였을까? 첫 번째, 자기가 그만큼 헌신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자꾸 자기들, 제자들이 원했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 헌신했던 것이 미움으로 바뀐 거죠. 에이, 안 되겠다, 나 돈이라도 벌어보자 하고 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니 이분 보니까 정말로 능력이 있으셔요. 아니 막 병변자를 고치시고 밥을 먹이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계획을 세우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 맡은 똑똑한 유다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로마를 전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뭔가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 능력을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들이면 그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슈퍼맨 딱 나와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하시지 않을까라고 했던 두 번째 장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지금 3년 반 따라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분을 멈춰게 해야, 이분을 그만 이제 스탑 시켜야 다른 사람에게 갈 피해도 없다라고 해서 이분을 팔아넘기기로 했다는 그런 3가지 정도 의견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저는 이 두 번째 설명도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궁지에 몰았을 때, 뭔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합세해서 뭔가 세력을 더 모아서 규합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보자라는 심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계획과 유다의 생각, 유다의 행동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체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침묵하셨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가만히 계시고 그 고소와 정죄를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잡이가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때 여세를 몰아서 뭔가 딱 그 사람들을 제압해버리면 좋았을 텐데 다시 귀를 붙여주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 판결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크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가 그 대제사장들과 모의하고 공모할 때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기만 하면, 어쨌든 감옥에 넣기만 하면 더 이상 세력이 불지 않을 거니까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판결이 뭐로 났습니까? 사형이 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랑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분이 죽임을 당한다? 아니 그것도 자기가 봐도 이 판결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유다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시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돈에 대하여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 자체가 뭐 액수가 엄청 커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이 당신들과 했던 이 공모, 그죠? 당신들과 내가 세웠던 이 작전, 나는 이제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계약을 파하고 싶습니다. 내 책임을 빼고 싶습니다 라는 의도로 그 은30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죠?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죠?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것이 이분의 반응과 그리고 사람들이 대하는 것을 보니 이분은 확실히 무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죄함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돌려주려고 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 네가 당해라, 네 책임이다, 우리는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이 참 가관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다 당해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사실은 공모한 거잖아요. 유다가 다 주도해가지고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죽이고 싶은 세력이 있었고, 그런데 내부 스파이를 만난 거죠. 내부 첩자를 만나서 이게 딱 연결이 되니까 서로 작전을 세워서 그 밤에 네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잡겠다. 왜? 우리가 아직 외모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하게 딱 집으면 그 사람을 빼와서 밀란 없이 아무런 소동 없이 그 사람만 딱 가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오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발을 쑥 빼고 네가 다 한 거지, 네가 나쁜 놈이지 라고 하며 유다에게 다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양쪽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근본적인 원리적인 것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미사 요구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형상을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의 이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불쌍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그의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며, 또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이 유다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이어야 합니다. 불쌍한 자, 죄의 결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 유다도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찾아가 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만나 주셔서 베드로가 배신했던 베드로의 배신을 다시 돌리시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유다도 분명히 이렇게 만나 주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그런 속상함이 사실은 유다에 대한 평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다를 향해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죄의 화살을 유다에게 쏟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에서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사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그죠? 만약에 누가 더 훌륭한 회개를 했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가, 아주 우스운 얘기로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서열을 매기자면 제일 못된 놈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다음 베드로, 그 다음이 저는 유다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라도 매기자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중에 더 악랄한 죄인도 없고요, 그리고 더 특별한 의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빠져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이들은 너무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죄에 의한 결과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그 섬기심과 찾아가심으로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까지 봤어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이 유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또 돈을 주고 받는 이 장면이 구약에 예언됐던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구약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6장 쭉 해서 이제 끝났고요. 27장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봤고, 이제 6절부터 10절은 그런 구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절로 넘어가면 되겠죠.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 무리를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럴 경우 누가 가장 손해를 입어요?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이 손해를 입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자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 조항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지배국이었지만 당시 피지배국들의 이런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지배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들을 또 잘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인 특성들을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일 때 막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들이 혹시 소동이 날 수도 있으니까, 밀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경계를 했던 거지 그것 자체를 막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갈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처벌을 한다든지 뭔가 사형 언도까지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빌라도 앞에 가서 고소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부각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지라, 막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에 대항하여 반군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 사람을 이대로 놔두다가는 지금 우리 안에 반란이 일어나고 반군이 생길 겁니다. 이 사람은 처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그죠?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하는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을 반하는 그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처형했던 가장 참혹한 정치인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십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깜짝 놀라요. 원래는 이런 재판은 뻔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재판해가지고 이제 판결, 집행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양쪽이 막 옥신각신하고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나는 결백하네, 누가 잘못했네 막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총독 보고 딱 이제 결론 내려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한쪽만 일방적인 거예요. 너무 가만히 계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놀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15절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죄수들을 사면해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 아주 기쁜 날인 6월절을 위해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사면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총독도 이것을 활용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로마가 파송한 총독입니다. 눈치가 있죠. 소식통이 다 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억지인지,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도.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 속에서, 그죠? 사면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딱 꺼내 들었을 때 바라바는요, 아주 유명한 죄인이었고 죄수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아는, 정말 악독한, 모두가 다 아는, 마치 누구라고 할까요?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죄인, 이런 바라바는 절대로 사면해주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사면 카드를 딱 꺼낸 거예요. 그러면 뭐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고소하지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사면해 줄까요? 했을 때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를 사면해 줍시다 라는 소리 한 번만 들리면, 그래 좋아, 그러면 예수를 사면해 주지 라고 하려던 심상이었던 거예요. 이 사면 카드를 꺼냈더니 또 예상치 않은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이랑 어쩜 이렇게 비쌉니까?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무리를 권했다. 무슨 말입니까? 가서 수근수근한 거예요. 안 돼, 안 돼. 바라봐, 안 돼. 예수를 죽여야 돼. 빨리 퍼뜨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압니까? 뭐 옆에서 야, 예수를 죽여야 된대. 바라바를 풀어줘야 된대. 왜? 몰라.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그 군중이 호도되어서 선동되어서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바라바를 풀어줘야 됩니다. 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민중을 선동한 것이죠. 자, 22절에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작은 소동이라도 어떤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간주하고 바로바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괜히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그런 통신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괜히 이런 밀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모이고 무슨 일이야 뭐야 로마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우리 일어나자 반란을 벌이자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소동이라도 바로 진압하고 바로 제재하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특별 감시와 경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딱 그런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너무나 다 이 여론에 호도돼 가지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된답니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만약에 자기가 이 판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는 알죠. 이게 지금 완전 저 사람들 기득권 때문에 신흥 종교 세력인 저 예수라는 지도자 한 명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볼 때 별 문제 없는데, 별 잘못 없는데, 근데 그대로 자기가 믿는 소신대로 판결했다가는 지금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냥 이 사람 한 명만 죽이면 모든 게 잠잠해질 것 같은 거거든요. 그 상황이면 당연히 총독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여서 빨리 일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자, 너무 재미있는 표현 나와요. 너희가 당해라. 자, 이 표현 아까 누가 말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한테 네가 당해라, 네가 책임져라, 네 책임이다. 지금 빌라도도 똑같이 너희가 당해라.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닌 거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판결자긴 하지만 내가 책임지진 않겠다,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한술 더 떠요. 보세요.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가만히 나 있지, 뭘 안다고 지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독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정황은 이렇게 여론을 선동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잘못을 절대로 간과하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군중은 특별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여론에 호도되기 쉽고 대중은 무식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책임을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런 말, 제정신입니까 지금? 자, 보세요. 하나같이 지금 모든 사람,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군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살겠다고, 당장 내 기득권 지키겠다고,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장 죽여야겠구만 라고 호도되고 있고 죄로 인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군중 무리들이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저분이야말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가던데
그래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당나귀 타고 오셨거든요. 별로 뽀대도 안 났어요. 백마도 아니었고 그냥 따그닥따그닥 오시는데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옷을 깔고 호산나 했던 게 사실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다 죽여라는, 반대하는 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제일 못된 놈, 이 군중은 아무 잘못 없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잘못했지, 그러나 더 나쁜 놈도 있어,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이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던 바라바부터 여론에 호도되어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무리 군중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곁다리로 그래도 이 중에서 진짜 억울하게 모든 정죄를 다 받는 한 사람이 있긴 해요. 그게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럼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무리가 죽이라고 소리쳤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작전을 모의했다. 잘못된 걸로 고소했다. 그런 말은 전혀 없고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이 전 세계 지금까지 2000여 년 넘도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계속 울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이 와중에 또 희한하게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19절 제가 아까 안 읽고 넘어갔는데요.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빌라도의 와이프 얘기가 나와요. 아주 재밌는 장면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빌라도 아내가 누군지 무슨 말을 했는지 별 관심이 없으셨죠? 근데 성경에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또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막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을 축혀 세우고 한 사람은 왕창 몰아서 그냥 다 정죄해버리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아내가 한마디 했어. 한마디. 옳은 사람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안목이 있었다고, 영적인 눈이 아주 뜨여 있었고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칭찬 일색이에요. 이 수많은 죄인들 무리에서 한 명 칭송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빌라도 아내였더라. 빌라도는 정말로 억울하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반면 또 그 와이프는 희한하게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맥락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이런 인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경은 더 악독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특별한 의인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어떻게 예수를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무슨 근거로 그랬나요? 꿈을 꿨어요. 꿈을.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별 잘못을 안 했어.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사실. 그리고 꿈자리가 뒤숭숭 해가지고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아주 막 애를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제가 여보 내가 꿈 꿨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빨리 하고 나와요.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냥 꿈을 꿨다니까요. 이 여자가 안목이 있고 이 와이프가 정말로 영적인 해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꿈을 꾼 거예요. 부인이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 부인은 선지자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선지자 노릇, 선지자 행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사실 이 부인은 선지자 행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선지자로 띄워버렸어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꿈과 연결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1천 번제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돈 자랑질 한 거예요. 매일매일 1000번을 새벽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나 돈 많거든 하면서 소 1000마리를 확 불사질러 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다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다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지금 얘 이제 왕 됐는데 아이고 저러다가는 백성이 정말로 고생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가 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뭐 해줄까? 아 하나님 저는요 부와 영예는 원하지 않고요 저게 지혜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자, 그거를 세팅하신 게 어디예요? 어디? 꿈이에요, 꿈.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5절에 보시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자, 꿈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무엇을 줍고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꿈에 자, 꿈에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꿈에 그렇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띨빵하면, 얼마나 무식하고 백성을 다스릴지 모르면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솔로몬아 넌 이걸 구해야 된다. 너 괜히 부 구하지 마라. 너 괜히 아내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너 나를 떠나면 안 돼. 지혜를 구해야 돼. 그거를 꿈에서 세팅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라. 지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가 마음을 다해서 정해서, 그래 부보다는 명예보다는 아내들보다는 지혜가 있어야지,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깨보니 꿈이네.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엇을 줄까라고 요술 지니처럼 나와서 물으실 때 우리가 다 구하려고 하는 그런 돈, 명예, 재산, 자식들 잘 되는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솔로몬은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향 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그렇게 1000번째나 떡 들여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었으면, 그게 답답한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똑똑했습니까? 솔로몬은 말 그대로 헛똑똑이. 그 아이 한 번 재판, 그 한 번 잘했지 그 외에 뭘 잘했는데요? 솔로몬이 잘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명석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도와주기 원하신다. 이 빌라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꿈 꾼 거예요.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는 그 평가, 꿈에서 그냥 그렇게 보여서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는 명석했다. 빌라도의 아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원하세요. 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그것들을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하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처럼 한결같이 죄인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바와 비교해서, 아니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비교하여, 그 어리석었던 군중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가 더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죄적인 심리, 그죠? 한 사람을 영웅시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깎아내려서 뭔가 자기도 영웅시 되고 싶고 자기 주변에 잘못한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죄적인 심리들을 우리 안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누구 하나가 더 뛰어나서 제가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유다의 그 자살이 미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향된 해석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또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야비하고 못됐던 표현 뭡니까? 네가 책임져라. 너무너무 못됐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책임지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 중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책임감 있게 삽시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도 책임지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는 그 상처와 아픔,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여 무지하여 지은 죄들도 있거든요. 그 죄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였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형을 살면 책임이 져지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이미지와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형상과 죄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죄적인 결과를 주님 막아주십시오 라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선하신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며,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또 은혜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책임져라, 네 탓이다, 나는 손댄다 그러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에 대한 공격이 난무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쏟아내는 그 말들,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 바라바였으며, 내가 그 대제사장들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아나게